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늘 깨어있고 기도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85년도 9월 말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보고 싶어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귀신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웃는 분도 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정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후로도 많이는 아니지만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줬던 것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이 임해서 무속인이 된 분들 보면 그들은 신이 내리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신을 받아야 그게 귀신입니다. 그리고 점을 치기도 하고 구들하기도 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칼은 그 작두 위에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오싹할 정도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대상자 가운데에서 그분의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고요. 그 딸의 이름이 은정이와 소희입니다. 대전에 살다가 옥천으로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낮에도 일을 하고 그렇게 부부가 엄청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동네에서 제일 좋은 땅을 400평을 사고 돈도 좀 모으고 이제는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그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마음의 문이 좀 열려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린고비처럼 아주 짠돌이가 되어서 사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 부부에게 자기의 개 유사가도 아닌데 개 유사로 신청을 해서 여름에 금강에 가서 개군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가운데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도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이 부인이 아차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더 들어가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남편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데리고 갔다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개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큐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자동차 사고가 난 그러한 장소에 유독 그 사고가 많이 난 그곳에 그 차 사고가 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뭐 때문에 사고가 났는가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나타나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귀신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또 과학도 귀신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헛것을 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왜 어떤 때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을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옛날에 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삶에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복지사회로 갈수록 하나님, 신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물질을 의지하고 국가의 복지정책에 기대하며 또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간계로 미혹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단이 오늘 참으로 마귀가 귀신이 이 세상의 문화, 법, 삶의 풍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믿는 자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왜 믿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구의 인구가 예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74억, 지금은 한 80억 가까운 인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의 비중이 약 한 15%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어떤 종교가 있든지 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오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소원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소원을 올릴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의 각 나라, 오늘 우리가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세계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신을 찾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진화로는 진화되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선언을 내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예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 선포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오늘 참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하셔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과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불순종하며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다 제패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로마의 법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은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법에 의해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의 칼과 창,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 관리들, 이러한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로마에 협조를 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세무원들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백성들의 삶은 가난, 질병, 로마의 학대하는 정책과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라도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며 고혈을 짜내는 그런 삶 속에 어디에다도 마음을 둘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일할 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참으로 귀신의 역사가 또 얼마나 그렇게 심하고 강한지, 그 귀신이 삶에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몸까지도 지배해서 여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귀신은 그들의 몸까지 통제하고 사로잡아서 물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쥐도 먹고 말도 못하게 하고 몸이 말라가도록 하며 무덤 속에 거하게 되어지고 이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여러분, 그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별로 기분 좋지 않고 생각하면 뭔가 소름이 오싹하며
또 두렵기까지 한 그러한 귀신의 존재,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과학 문명과 의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 이야기하는 광인이지요,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 저희 동네에도 2명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남자였고 한 분은 여자였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집안에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한 분은, 여자분은 집에서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뭘 집어 던지고 그래서 집이 난리예요. 근데 한 분은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씩씩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근데 보통 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지나가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옆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가는 그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갔습니다. 1980년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는다고 가운데에 놓고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고, 그래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모습도 보고 개거품을 품고 막 그렇게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베레아에서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뭐뭐 목사님도 귀신 쫓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그 교회였지, 대다수의 많은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오늘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그렇게 많았던 귀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날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는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과 지금이라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광인이라고 하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사람을 온전케 해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오늘날에는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또 다른 그러한 의학적인 병명을 가지고 그를 격리시키고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는 의학과 약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며 자기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받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22번을 말씀을 하고 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럽다라고 그래서 막 지저분하고 뭐 오물이 묻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착한 것,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이 거짓되고 잘못되고 나쁜 것만 가득하게 되어질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게 되고, 흉악한 귀신이라고 말할 때에는 참으로 그게 심하게 되어져서 일상의 모든 그 삶을 파괴해서 일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지었는데, 뱀이, 성경은 사단과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나무 열매 따먹은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고 큰 잘못이고 그게 엄청난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오늘 자신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배제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모든 걸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반항이요, 반역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 그것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은 마가복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결론이 있으면 시작이 있어요.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며 유대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간 그 삶을 완전히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그것을 영구 오늘 우리가 처분을 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자로, 이 피조물로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사람을 때렸습니다,
이러한 건 윤리적인 그러한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없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큼 여러분 복된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 이후를 AD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요한이 잡혀 감옥에 갇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다니시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뭐를요? 때가 가까웠으니.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온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창으로 찔리는 그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나보다 힘이 많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그러한 시민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요, 오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콧방귀를 낄지 모르고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역시 이 귀신이 있는 것을 알며 이 귀신보다, 사단의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오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제가 말씀을요 수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 또 수없이 말씀을 준비한 걸 들여다보아도 참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의 법의 지배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위의 법인,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도 귀신을 쫓아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보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귀신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귀신 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귀신 보면 너무나 찝찝해요. 심란해요. 그런데 어떤 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 주님을 모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귀신을 쫓아보기도 하고 귀신을 쫓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의식을 잃고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뭔가 상쾌하고 기분 좋아하는 그 모습, 막 뱀의 혀같이 혓바닥이, 사람의 혓바닥이 얼마나 그렇게 길은지 그 막 의식을 잃으면서 혓바닥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길어서 세상에 사람의 혀가 저렇게 길었나라고 할 정도로 징그럽습니다. 개거품을 풉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떠나가요. 그럴 때 그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가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들을 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가장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그의 육체까지도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친히 명령해서 쫓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가시기만 해도 귀신이 먼저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본문에 주어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5가지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뱀을 집으며, 다섯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따를 것이다. 이런 믿는 오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알든 알지를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이 있다면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보았습니다.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게 하신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일이라면 대단한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증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지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믿고 또 주와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꼭 귀신하면 기분 나쁘고 또 오늘 우리가 참으로 깨림직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 오늘 우리가 승리해서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는 그 일들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오늘 정신과에 가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지, 나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요,
상처받는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어서 귀신 들린지도 모르지만 귀신이 들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맞이하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말씀이 와닿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싸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도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해결된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이웃도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지만 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를 하고 우리가 돈을 극복할 수 있는, 돈을 정복할 수 있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오면 정신을 마비시키고 몸을 가두고 몸을 상처가 나게 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악한 역사,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몸까지 점령해, 즉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의 몸을 점령을 해서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하고 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고 좋지 못한 습관에 사로잡혀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알코올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지는, 뭔가 갇혀있고 묶여져 있는, 이게 오늘 사는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맞지 않는 말인지 모르지만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정신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하고 자기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몸을 이끌고 무덤 가운데 살고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를 제어하기 위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막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끌어버리는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에, 잘못된 습관에 사로부터 붙잡혀 있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지면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누구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을 우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그 삶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을 사로잡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 있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 아픈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쁘게 따를 수 있는 것은 오늘 로마의 창과 칼을 통해서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고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여러 번 섬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오늘 우리는 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부분들은 주의 은혜와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삶 가운데에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은 믿는 자에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믿는 자,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당부하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사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어 오늘 우리 영적인 싸움의 승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에서 미움, 원망, 뭔가 갇혀있고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져서 또 우리 자신이 잘못된 습관이나 중독이나 어떤 갇혀있는 모든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일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